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우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3절. 1장 23절. 네,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 본질은 무엇인가? 좀 배우겠는데요. 교회론을 공부할 때 꼭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느 책일까요? 성경에서? 어느 책을 읽어야지 교회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에베소서. 오늘 지금 읽은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꼭 읽으셔야, 그리고 잘 묵상하시면은 교회 본질과 교회 의미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장 23절. 많이 있지만은요, 한 절만 한번 읽어보시고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넘어가십시오.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시고요. 이제는 이제 교회 안에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1절부터 어디까지 읽을까요? 12절, 13절, 15절까지 좀 길게 읽죠. 1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교회론입니다. 우선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교회에 대한 찬양이요. 208장.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208장.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하시고요. 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한번 잘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실상은 제가 실질적으로 가만 생각할 때에 내가 왜 이리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나 생각하면은 제가 체험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알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네,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확실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다는 것, 이것은 결국 교회와의 사랑에 빠지는 것과 이렇게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고기를 구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식사를 주시면서 그 타락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3가지 똑같은 질문 하시는데요. 고기를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똑같이 물어보시니까 똑같이 물어보시고 똑같이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가라사대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똑같이 물어보시고 똑같이 대답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똑같이 대답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현현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면은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교회는 불완전한,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많은 그 차이뿐이지요. 그리스도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환상으로 가끔 볼까? 여러분은 몇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환상으로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지만 제 눈으로 본 적은 많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눈으로 봤다니까. 내가 환상으로 본 적은 없어요. 눈으로 본 적은 많아요. 뭘 봤길래 눈으로 봤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현현한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성도 안에,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가시적인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현한 모습,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오히려 사랑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주님이 완전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야 누구나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교회 오면은 시험 주는 사람도 많고 시험 받는 사람도 많고 말의 실수도 많고 용서보다는 정죄도 있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교회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들여 주님을 섬기듯 섬기고 주님 앞에 희생하듯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제 삶에서 체험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더 이상 하나 앞에 더 달라고 그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 다 주셨고 받을 것 다 받았다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함께 삼박자의 특별을 얘기하지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절대 강간한 축복하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에게 이 모든 축복,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의 삶을 분명히 저에게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비교를 생각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게 확실하게 제가 마음에 와닿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생활을 내가 잘했다는 겁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처음부터 제가 교회 생활을 진짜 잘했어요. 처음 시작한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만큼은 제가 성공했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주님과의 사랑에도 빠졌지만 교회와 사랑에 빠졌어요.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처음 다닌 교회 순복음 교회입니다. 토론토 순복음 교회. 저 웨스턴 앤 로렌스 사이에 있었던 원 킹 스트리트 웨스트 주소까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가 갔을 때 한 70명 됐을까? 그 정도 됐었고요. 목사님과 재직 간에 충돌이 아주 많았고 싸움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밖에서 들으면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막 나고 교회가 깨지고 상처나고 결국은 그 교회가 나중에 넘어갔어요. 다른 교단으로. 그래서 그 교회가 순복음 교단에서 믿음 감리 교회를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제가 은혜 받았던 교회, 제가 처음 신앙생활한 나의 교회, 그 교회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 가만 생각해보면요, 제가 첫 주 교회를 간 그때 82년 12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아니 목사니까 그때 목사 아니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목사했습니까? 그때 22살이었거든요.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저도 초신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항상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초신자였단 말이에요. 저도 초신자로 시작을 한 거예요. 불신자에서 교회 다니니까 초신자가 돼서 중신자가 돼서 지금 고신자가 돼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초신자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뺀 적이 없어요. 교회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간 첫날부터 성가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봉사하기 시작을 했고요. 콩나물 따라 읽지도 못하면서 왜 콩나물 따라 4개인지 몰랐어요. 그 소프라노, 엘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테너하고 베이스가 있는 것도 모르고 왜 이게 콩나물이 4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성가대 끌려가서 봉사를 하다가 성가대에서 제가 신앙이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리고는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했고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늘 싸우는 소리가 있었고요. 결국은 제가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교회가 결국은 다른 교단에 넘어갔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사랑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교회 생활로 이렇게 드러난 거였어요. 나의 생활.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걸.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생활, 삶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교회 생활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문제가 많아도 내가 은혜 받은 교회라면 그 교회를 내가 생명을 걸고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엄청나게 했죠. 성가대 봉사하다가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 갔습니다. 주일학교 봉사하고 한글학교 봉사하고 청년부 조직해서 제가 회장, 우리 집사람 부회장 삼아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저희 형님 주희권 장로님이 저희 청년부 그때 회원으로 있었고 뭐 그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지식이 하나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경험도 없죠. 지식도 없죠. 지금 다시 한다면 결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애들을 가르치면서도 내 생각대로 막 가르치고.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면 지식은 없어도 한 가지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그거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순수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제가 그 교회에서 한 2년, 3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같이 가더라고요. 항상 주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제 마음속에 생겼던 마음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평생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때 헌신한 거예요. 교회 다닌 지 한 2년 만에 제가 헌신을 하고 3년 차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리고 다니면서도 교회를 섬겼고요. 그 피로브로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섬겼고,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 27년 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의 사랑입니다. 교회를 향한 저의 사랑. 저의 부르심은, 내 컬링은 분명한 목사임을 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또는 저는 목회로 저는 헌신을 제가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티칭의 은사가 있는 건 뭐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고 티칭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티칭에 은사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 교수를 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한 10여 년 전에 밴쿠버 신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로 청빙이 왔는데, 그때 교장이 제임스 리처드라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당시 목회가 어려웠습니다. 목회가 힘들었어요. 제가 10여 년 전 교회가 크지 않았을 때. 근데 저는 저의 부르심을 압니다. 저를 교수 좋지요. 하나님의 사역이고 다 좋지만은 저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평생 나의 삶을 드렸고 목회만 할 것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제임스 리처드 목사님한테 공손하게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요.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컬링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잘하고 못하는 건 둘째 문제고, 우선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면 교회로 반드시 흘러가야지만이 그게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셨나 보다. 그때 점수를 잘 딴 것 같아요. 초창기에, 초신자 때에 제가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아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점수를 잘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 점수를 가지고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교회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영혼을 가장 사랑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세요. 개개인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개인 영혼 하나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보다도 하나님은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죄는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살인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죄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죄 중에 하나는 성령 모독죄. 그건 너무나 잘 아니까 그거는 지나가고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일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개인을 그렇게 사랑하셔도, 그렇게 귀히 여기셔도 하나님의 교회를 경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멸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개개인을 생명 죽이시기까지 사랑해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목회자, 모든 목회 사랑할까요? 안 사랑하나 봐. 그죠? 별로 그렇게, 이거 전 여기만 쓰면 자꾸 이놈들이 자꾸 왔다 갔다 목회자들이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사랑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좀 아멘 좀 하셔. 그죠? 사랑한다니까. 사랑해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끔찍하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맡긴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은,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를 맡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귀하냐 하면 계시록 1장 2장을 쭉 읽어보시면 2장 3장이네요.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걸어다니시는데 거기에 손에 별이 있어요. 7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7별이 있고 7 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예수님으로 나와요. 거기에서 그 7별이 누구냐 하면은 7 교회의 목회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7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해요. 귀중해도 보통 귀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를 귀중하게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귀중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잘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잘 돼야 또 양무리가 잘 되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귀중해도, 목회자가 아무리 귀중해도 만약에 목회자가 딴 건 다 좋아도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맡겨준 교회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면 그거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안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양은 안 주십니다. 양은 함부로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목회자 이거 봐요. 또 오자 가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떠나갈지어다. 내 팔이야. 할렐루야. 내 온대로 돌아갈지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지어다. 예, 하나님의 양무리를, 그 성경을 그 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은 그 양무리를 잘 치리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 정도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촛대가 옮겨지면 뭐예요? 교회가 없어지면은 그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목회자가, 교회가 있어야 목회자가 목회자 노릇하지. 교회가 없는 목회자가 무슨 목회자입니까? 이름만 있는 목회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면은, 촛대가 있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내 목회자가 빛을 발하는 것이고 영광을 얻는 것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뺏어가 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끔 목회자들을 그렇게 봐요. 제가 목회자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제가 보기에, 제가 평가하기에는 참 하나님께서 재기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이냐면은 교회를 함부로 한 사람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는데 그걸 잘 해야 되는데 그 주신 그 교회를 잘 돌보지 않아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서 함부로 여겨가지고 결국은 촛대를 빼앗기고 다시는 목회 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완전히 영광이 사라진 그런 목회자들. 그러니까 이 무임 목회자들이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몇 분은 그런 분들을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주 애틋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의 중요성은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찬송에도 나오지만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이렇게 나와요. 따라해 보세요. 피 흘려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 값이 얼마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것을 5불에 주고 사면은 이 가치는 얼마입니까? 5불이에요. 이것을 10,000불 주고 사면 이 가치는 얼마입니까? 10,000불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시면은 그 교회 값은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교회 가치는 얼마입니까? 이 교회를 100,000불 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수정교회를, 건물 말고요. 제가 말하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수정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100,000불 주고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00불 주면 이 교회를 흩어버릴까요? 누가 1,000,000불 준다고 그러면 이 교회 흩어버릴까요? 그냥 돈 다 나눠 먹을까? 1,000,000불 준다고 그러면 이거 다 흩어질까? 어때요? 괜찮아요, 아이디어가? 한 사람씩 한 100,000불씩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렇게 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가치가 1,000,000불밖에 안 되냐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1,000,000불 주면 야, 그거 진짜 돈 크다, 다 흩어지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을 담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봐요? 다 교회 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 성령 충만 어디서 받습니까? 다 교회 와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자라갑니까? 다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하나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데 이 교회를 돈 주고 바꿔요? 돈이 많다고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은 내 주의 교회 2절 보시니까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처럼 아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1,000만 불 주고 바꿔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이 100만 불짜리면 이게 여러분의 소유라고 그러면은 이거 귀중하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아마 은행에다가 돈 주고 그냥 거기다 꽁꽁 집어넣을 거야. 혹시 훔쳐갈까봐. 그러면은 이게 내 재산이에요. 내 소유예요. 100만 불짜리예요. 그럼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일 쳐다볼 거예요. 그럼 교회를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그런 가치가 있다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교회를 그렇게 아끼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내 생명을 여기에다 또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현현한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원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지 주님을 만납니까? 교회를 가야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혼자 골방에 앉아있다고 주님 만납니까? 네, 그거는 아닙니다. 잘못 가요. 이상한 길로 가요. 그냥 혼자 자기 신앙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 별로 안 하고 교회 별로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혼자 자기 신앙 충만, 이거는 신앙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에 충만한 사람 반드시 교회로 흘러가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로, 성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법칙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교회로 가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로 가서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가서 1장 8절을 보시니까 거기에서 아가서 1장 8절에 거기 술람미 여자가 나오죠.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하는 그 솔로몬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님이 어디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님을 찾아다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친구들이 이렇게 노래로 화답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러니까 너의 사랑하는 님을 찾으려면, 목자이신 솔로몬 그분을 찾으려면은 양떼의 발자취를 찾아가란 말이에요. 양떼 옆에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 목자가 어디 있을까요? 양떼 중에 있겠지.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양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주님을 못 찾습니다.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주님을 찾아야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 가면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되고요. 잘못 가면 무교회주의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주님이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이상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가죠.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시 한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자, 그러면 교회가, 여기 교회 본질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이 되신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 이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이 어디에 거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요,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축복이 있고 신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고 천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섬기다 보면은, 교회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 그런 것들 내가 받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선은 머리에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 은혜를 주시고, 머리를 통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몸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체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머리에게 주시고, 머리에서 몸에게 주시고, 몸에서 지체라는 것은 각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떠난 지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교회를 떠난 지체,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교회와 자꾸 거리를 두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내리질 않아요. 글쎄 뭐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정석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아니에요. 정석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정석은 몸을 통하여 지체로 가게 되어 있죠. 지체를 떠난 손가락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살겠다 바둥바둥해야 못 산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손가락은, 발가락은 전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다 몸뚱아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다, 교회를 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에 철석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철석같이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 말씀 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한다고요? 몸에 붙어 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다 머리에 붙어 있는 사람 봤어요? 여기에서 손가락이 나온 사람 봤습니까? 머리에서 발가락이 나온 사람 봤어요? 없어요. 다 손가락, 발가락, 모든 지체는 몸에 붙어 있는 것이지요. 몸에 다 붙어 있지 머리에 지체가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는 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에 붙어 있으므로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까워져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가 가까워져요. 마음에 가까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의 특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아끼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끼는 것을 아끼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천히 여기는 것을 천히 여기고 주님께서 귀 여기는 것을 귀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인데, 세상 사람은 거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귀 여기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힘대로 살아가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좌초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비록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눈에는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귀하다 생각하시고 만물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교회 작고 크고에 관계없이, 교회가 문제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나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 한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선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지체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된다. 아까 이제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요, 충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럼 우리가 다 충만함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요,
충만함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 충만 원하시면 아멘. 성령 충만 원하시면 아멘. 축복을 원하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충만해질까? 충만은 이미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건데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충만을 내가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오늘 에베소 4장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여 몸을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자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몸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를 자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모든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충만은 어디서 오고 있느냐 하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 안에서 충만함을 체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아기를 탄생을 하면은 사실 어린 아기는 뭐 태어나기도 전에요.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하는 그 순간에 그 속에는 잉태하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미한 하나의 세포 속에는 사람의 모든 DNA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떠한 모양새가 될 것인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 아기가 자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잘 먹어야지, 잘 자라줘야지, 그리고 지혜가 자라가고 힘이 자라가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성장해서 그리고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너끈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DNA가, 신적인 DNA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도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의 축복도 이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 누릴까요? 성장해야만 우리가 다 얻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교회의 성장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자라가게 하라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를 두셨습니다. 교사를 두셨습니다. 선지자를 두셨습니다. 사도를 두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두셨습니다. 목회자의 직무는, 저의 가장 큰 직무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고 제 목표입니다. 제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그것이 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자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면서 애들이 천천히 자라가듯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무리 많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우리가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성령과 은혜와 말씀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봉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시키고 그리고 전도를 시키고,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만 내면적으로만 자라간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머슬이, 근육질이 튼튼한 그러한 청년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목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행복이 교회를 통하여, 몸을 통하여 모든 지체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몸 그리고 지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체와 몸이 있습니다. 몸이 지체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몸과 지체는 서로 역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 수 없습니다. 뭐 이거 다 지체 때문에 어떻게 몸이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둘 다 필요하지만은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체가 몸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한 지체가 손가락에 떨어져도 몸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이 병들면은 모든 지체가 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요. 교회 분위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은혜 충만한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에 한번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와, 이 교회는 오면은 그냥 막 기도한다. 기도 소리가 그냥 웅성웅성. 다 권사님도 그냥 모이면 기도한다. 세상 얘기 안 하고 모이면 기도하더라. 장로도 모이면 기도하더라. 이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는 사람마다 다 기도합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전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전도를 막 합니다. 그럼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지체를 툭툭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새로운 지체가 붙습니다. 새로운 지체가 붙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분위기에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다 은혜 받습니다. 성령이 넘치는 교회 다 성령 받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다 전도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다 선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얼마나 중요한 목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병들면 지체는 또 다 병들어요. 교회가 불평이 많이 한다. 새로운 사람 오죠? 100%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 욕한다. 다 욕해요. 다. 참 별일이 다 있어. 건강한 사람도 오면은 병든 교회 붙으면요, 건강한 사람도 병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영적인 건강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몸이 튼튼해야 지체가 튼튼하단 말이에요.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지체가 붙었다 할지라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지체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지체는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이 몸을 위하여, 몸의 건강을 위하여, 몸의 부흥을 위하여 나를 죽이면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고요. 내가 살기 위하여 몸을 희생하면은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철칙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위해 죽는 자는 살고 사는 자는 죽으리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결국은 대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것을 희생하면 결국은 그것이 희생이 아니에요. 그 몸이 건강해지면은 그 몸을 통하여 내가 건강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특별히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지목하셔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 복받기 원합니다. 제가 보건대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길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예배, 섬김, 희생, 봉사, 친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가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가요,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에 영원히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버릴 것 버리고 희생할 것 희생하고 섬길 것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당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도 복을 연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